자, 오늘 우리 이제 벌써 이제 7월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벌써 7월 5일이 되겠는데 날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함으로, 또 특별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번에 7월 1일 그 토요일 날에 이렇게 거룩한 방파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동성애 반대,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 하는 이런 집회들 가운데 예배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이 나라의 그 음란의 물결과 그리고 동성애의 물결들, 그리고 이런 모든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런 악법들이 이렇게 상정되어지고 이렇게 넘치는 이 나라에 이렇게 지금 이 나라에 이렇게 침범하고 있는, 이 나라를 잠식하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거룩함으로 다시금 세우고자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 나라를 거룩하게 다시금 세워주고 또한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들이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나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함께 이 나라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고 함께 힘을 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신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진짜 거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내 삶에 그리고 나의 가정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동일한 거룩함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백날 첫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돌아보고 부모들의 신앙들을 잘 물려받게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튼 이렇게 다녀오는 내내 정말 이 나라를 얼마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많이 보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정말 뉴스 기사로는 단 몇 줄, 한 줄, 두 줄, 그냥 거의 퀴어 축제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렇게 반대의 집회도 있었다, 반대 집회가 어디에서 있었다, 이렇게 짤막하게 한 줄, 두 줄, 뉴스에서도 한두 줄, 이렇게 이렇게 되는 상황들 볼 때면 참 섭섭한 상황들도 많이 있죠. 어떻게 그 많은 분들이 정말 크리스찬 투데이나 또는 크리스찬 언론들 가운데는 거의 15만에서 20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반 뉴스 현장에서는 이렇게 10,000명, 20,000명 이런 식으로 퀴어 축제는 10,000명, 또 반대 집회는 12,000명 둘이 만나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웹사이트, 그러니까 유튜브 선상 가운데서도 거기 직접 을지로 쪽에는 가보질 않아서 제가 유튜브 쪽으로도 봤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유튜브의 그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 요번에는 이렇게 을지로에서 하는 상황에서 그런가 어쨌든 한 1,000여 명 좀 될까 싶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상황들이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특이한 부분은 이렇게 각국 대사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지지하는 성명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 중간에 보니까
이 퀴어 축제에 각 도시마다 퀴어 축제 하는 예비 그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뭐 춘천, 대구, 광주, 제주 뭐 이런 곳에 인천 뭐 이런 준비위원장들이 나와서 앞으로 전국의 다른 도시에서도 이런 이런 퀴어 축제를 여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들의 입장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막 얘기하던데 정말 이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선택의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앞으로의 이 나라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장 피해보는 게 다음 세대들이죠. 자녀 세대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어지기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일본이 6월 23일 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가운데 그게 한 20일 정도 만에 한 번에 통과가 되어진 상황들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그렇게 차별금지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이제 제재를 당하는 이런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 아마 우리나라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지금 17년째 싸우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을 지켜나가는데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난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 바로 진정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보실 때에 보시는 것처럼 유기성 목사님이나 김성로 목사님이나 또는 모든 이 시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 목사님들 또는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고민하는 그 부분은 바로 무엇인가.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이 얼마 전에도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온누리교회에 고민하고 있었던 계속 고민하고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는데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크리스천이 많은데 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더딜 수밖에 없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없으며 오히려 거꾸로 세상에 있는 이들이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이처럼 혐오하거나 내지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오히려 이중성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시대가 되어졌을까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정치계, 언론계, 문화계, 모든 교육계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왜 세상은 갈수록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인가?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게 되어지고 찾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도 일본을 가서도 또 어디 미국을 가서도 이 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셨던 모습들을 보는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시는 바처럼 정말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를 만나게 되어지고 찾게 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를 이제 명백하게 보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바로 유기성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교회갱신을 위하여 애쓰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장로교 합동측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바죠. 어떤 부분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그 책 가운데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 1980년대 미국에서 있을 동안에 미국에 있던 그 유명하신 목사님과의 그 교도소에 간통죄로 또는 그러니까 그 스캔들로 또한 재정비리로 그 교도소에 계신 목사님과 대화하는 그 과정 가운데도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 잃어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거 무슨 소리 아니야. 나는 예수님 지금도 사랑한다. 지금도 나는 예수님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중이다.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놀라셨다는 거 아니에요. 화가 오히려 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가? 라고 얘기할 때 말씀하신 그대로가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였죠.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작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그게 진짜 사랑인가? 쉽게 얘기하면 팬심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팬심이 뭡니까? 팬이 보여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팬이 보여주는 사랑. 팬이 보여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유명 연예인을 보게 되어졌을 때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고백들을 보게 되어지고 정말 어떻게 봅니까? 요즘 트렌드는 MZ세대들 내지는 요즘 세대의 청소년들은 어떤 게 유행이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사진을 하나씩, 2개씩, 3개씩, 4개씩 갖고 다니면서 지갑에 자기가 먹을 때마다 그 사진을 놓고 같이 찍어서 그걸 SNS에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먹는데 같이 먹고 있다라는 걸 지금 사진 속에 있지만 내가 지금 그 연예인과 지금 내가 같이 먹고 있는 중이야. 이 맛있는 것을 지금 같이 먹고 있어. 이걸 막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랑하고 있는 거죠. 정말 그들이 보여주는 사랑이 완전히 가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완전히 가짜는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이란 얘기예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연예인을 위해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정말 전 세계에 지금 K-팝의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인터뷰를 해보면 정말 직접 본 적도 없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나머지 얼마나 사랑하느냐? 거의 부모가 이제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돈 내고 막 몇천 킬로를 가서 함께 막 공연을 관람하고 그 같이 무리를 지어서 이런 플래시몹도 같이 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연예인이 보여주는 율동들 또는 연예인들이 하는 그 댄스들을 같이 모여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서로 간에. 근데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막 몇천 킬로 와가지고 또는 몇백 킬로를 와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그거를 춤추면서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그 팬심을 가지고 이러면서 전 세계에 이런 상황들이 넘치게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긴 한데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과연 팬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그분과의 사귐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팬심으로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순교 신앙이 있으니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죽을 수 있으니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본인도 생각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속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처럼 질문하는 신앙, 고민하는 신앙, 정말 이것이 정말 내가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신앙들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고민 없이 생각 없이 서로 분별 없이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게 되어지는 것은 잘못하면 맹신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은 정말 사귐이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귐이 있느냐. 그분을 정말 마음에 모셔놓고 그분을 우리 쉽게 지난 시간을 우리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로님이 우리 집에 와도 우리 교회에 장로님 한 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집에서 하루를 살든 일주일을 살든 이와 같은 삶을 살아도 정말 온 신경과 마음이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가 정말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놓고도 우리가 그 어떤 인지 능력이 없는 그리고 그분에 대한 내 안에 계심이 정말 인지됨이 없는 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생각과 말과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답 바로 이거죠. 정말 내가 이분을 모시고 사는 데 있어서 진짜 이게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인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예요. 아까 지금 얘기해드린 것처럼 장로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우리 집에다가 모셔놓고 그게 온 신경과 마음이 거기에 다 가 있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죠.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혜사, 다른 보혜사 되시는 그분이 약속하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 그분들 안에 있었던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추상적인 성령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혜사로 들어오신 그분과 동일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있는 신앙, 함께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분 안에서 사는 신앙들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추상적인 어떤 능력을 보고 싶을 때, 어떤 그분이 병고침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고 싶을 때, 그리고 이루어 주시길 원할 때만 찾고 구하는, 또는 귀신들을 쫓기 위해서 그분을 찾고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정말로 날마다 인지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삶에 온 마음을 다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죄와 타협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내 의지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죄를 끊어보려고 죄를 내가 율법적으로 생각해서 또는 내 마음에서 그거를 밀어내고 죄와 싸우려 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니라 어떤 선상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 앞에 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되더라는 얘기죠. 왜요? 이분 앞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니까. 정말 제가 보면서도 눈이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요?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의 삶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다들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있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뭐 다 그렇게 살잖아. 아유,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살더라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한 다른 교회 누구도 그렇게 살아. 또 다른 교회들도 누가 그렇게 살더라니까. 이렇게 제가 뭐 그거를 이야기하는 바가 정말 우리 안에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문제,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내가 너의 아버지 되고 너가 나의 자녀가 될 때 자녀가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하신 그분과 이제 천국에서 성화된 모습으로 영화에 이르는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이 세상, 이 앞으로의 모든 약속 가운데,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신부를 맞이하시는 그 신부는 거룩하고 순결된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이 세상에서 뭐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뭐 거룩과 순결,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그대로 사도 바울도 그토록 교회로부터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요구했던 바는 거룩과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지는 신부를 말하고 있는 바, 우리는 거룩이 없는, 순결이 없는 신앙,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인지하고 정말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주인된 신앙, 성령님께서 날마다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정말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가까운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건이 될 때마다 그들에게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권고하면서 주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우리의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앙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얼마나 만연되어져 있는 상황인가? 정말 제가 뭐 보려고 본 건 아니에요. 그냥 컴퓨터가 있으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이제 되어지는 상황들인데, 뭐 일이 있어서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뭐 컴퓨터가 켜져 있길래 그냥 인터넷이나 검색하고 뭐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컴퓨터에 검색을 해봤는데 막 포르노가 막 가득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런 것을 또 다른 분들에게 다른 이야기, 다른 식으로 다른 분과 이야기를 할 때 전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뭐 또 제가 아는 동생이 더 제 아는 사람과 함께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오래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소개시킨 동생과 그날 바로 술집에 가서 여자들을 끼고 이렇게 마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상황들인지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채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되지 못하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정말로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들 속에서 이것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왔는지 우리가 인지하고, 천국에만 가면 되지, 그런 천국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간증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은, 또한 미국에서도 있으면서 한국에 오게 되어질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성경 보기가 너무나 무서웠다고. 2년 동안. 왜요? 그곳에서 있었던 신앙들은 저 찬양 좋아했고 교회 너무 좋아했고 뭐 교회를 날마다 가고 싶어 했던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형제자매들과의 그 사랑과 관심 속에서 정말 형제자매들과 함께 케이크 자르고 뭐 생일 파티 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염려와 고민들을 들어주고 이러면서, 야, 정말 여기가 천국은 아니라도 천국 반쯤은 되나보다, 막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의 그 신앙생활은 너무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 드리게 되어지는 바는 뭐였습니까?
나중에 와서 제가 성경을 봤더니 이거는 말씀을 봤더니 이건 그런 정도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 받는 거 좋아하고 또한 형제자매들과 또 교회 사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더란 얘기예요. 나는 그게 좋았던 것 뿐이지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거는 생각해보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봤더니 은혜 받는 거 좋아하고 또는 뭐 많은 거 좋아하지만 그런 모든 사랑받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는 거 좋아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을 부들부들 떨면서라도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치고 굴복시키고 말씀 앞에서 이렇게 정말 그렇게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살면서 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드러나는 신앙들이 진짜 신앙인 것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정말 제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들이 그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에서 돌아와서도 아무리 봐도 성경을 보면 이게 진짜 신앙인데 정말 거룩과 순결과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보니까 사람들이 사랑조차도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는 채 자기가 원할 때만 사랑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사랑하면서 그것이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는 채 얼마나 사단에게 속고 살고 있으면서 또한 그와 같은 이야기 진리에 대해서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신앙생활 내 인생을 세우고 나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귀찮아하고 고민하기 싫어하고 생각하기 싫어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은 것만 이야기하고 은혜 받는 것만을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위해서 원망하는 삶을 아주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살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 안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만연되어 있는 현장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만연되어 있는 현장. 그래서 많은 분들께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서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거 저 인정해요. 인정하죠. 불편하고 힘들고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지 앞에서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 것 그리고 말씀 위에서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설 때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도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모든 생명조차 내 감정 자존심조차 다 긁고 훑고 정말 괴로운 모든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때 말씀 앞에 선다는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것을 해나갈 때 우리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 우리의 이 노력이 우리의 이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 보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 하나님 또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날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 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이
추상적인 신앙들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바로 정말 그들과 같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둔감할 수밖에 없고, 또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정말 우리부터, 나부터 정말 내 안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 말씀 메시지 그대로 이분을 모시고 사는 삶,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위에서 사는 삶, 이것을 우리부터 온전히 세워나가는데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더 쉽지는 않겠지만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 세워져 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더욱더 분리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더욱더 민감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욱더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 앞에서 날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래서 죄진 이렇게 도둑질하고, 또는 거짓말하고, 또는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양심의 자책을 받고 내 마음에 정말 불편한 마음으로 회개도 하고, 다시 또 등들어서면은 다시 또 찝찝해서 또 회개를 하고, 또 다시 죄를 회개하고, 이런 죄를 짓고 이러면서 아주 반복에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들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다같이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이다.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대로. 누구 안에서 산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분을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이 모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벗어난 삶,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쳐낼 능력이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당연한 타당성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내는 이유,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이유, 내가 이렇게 답답한 이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든 이유를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을 보기보다, 그것을 당연히 들어오는 타당한 말에 속아서 또 그것을 잡고 거기서 또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짜증 부리고, 거기서 또 아둥바둥 대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우리의 삶이 또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분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분 앞에서 이분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온전히 모시는 삶. 그래서 우리 김성호 목사님 말씀 그대로 영접했는데 보니까 모든 문제 가운데 어디에서 문제가 왔느냐? 영접까지는 했는데 그분을 모시고 살고 있지는 않더라는 얘기예요. 모시고 살고 있지는 않더라. 말 그대로 대우해드리고 있지 않더라는 얘기죠. 대우. 왕이면 왕으로, 나의 주인이면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삶. 하다못해 집사님이 와도, 우리 집안에 와도 우리가 대접해드리는데 온 신경을 거기에 곤두서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도 나의 주인이라고 모셔드리고 말로도 다 하는데 정작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대접해드리지는 않더란 얘기죠.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하지는 않더란 얘기예요. 추상적인 구원받은 이와 같은
산만을 원하고 또는 그분이 주시는 콩고물 또는 뭐 어떤 선물 보따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진정으로 대우해드리지 않는 삶, 이 모든 게 바로 문제의 근원이 되어지는 바,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정말 철저히 회복되어지는 그 길로 함께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하시는 삶이 얼마나 엄청난 인생인가. 주일 일부 예배 너무나 큰 충격이 임했다. 지금껏 반복해 말씀을 들어도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감각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것, 이 정도로 인지해왔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창세기부터 구약을 쭉 훑어주시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생각이 되었다. 창세기의 시작 에덴 동산,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셨다. 아담과 하와와 함께 움직이시며 사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지으셨지만 아담과 하와 안에 들어가 사시진 않으셨다. 저는 늘 에덴 동산이 정말 꿈 같잖아요. 우리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 하나님이 직접 같이 사셨잖아요. 같이 살았잖아요. 아담과 하와 사는 그 공간에서 같이 거닐어서 같이 움직이시고 같이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최고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상태, 하나님이 함께 사신 그 한 장소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이게 최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 안에 사시진 않으셨던 거예요. 그토록 기뻐하셨던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특정 장소에 임하셨지 그들 안에 들어가 함께 사시진 않으셨다.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셨지만 그때도 사람을 거처로 삼지는 않으셨다. 그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2장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드디어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잖아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드디어 목사님의 이 한 단어가 감각을 깨우고 내 중심을 뒤흔들었다. 아,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신 거구나. 이 드디어라는 이 한 단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때가 되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된 것.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했죠. 그러니까 때가 돼서 들어오는 거는 맞잖아요. 근데 그냥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려고 하면 들어오시는 거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고 이렇게 감각이 없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서 그냥 열려져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품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너무나도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오신 거였구나. 구약의 그 숱한 그 몇천 년 동안 그 과정을 가지시면서 사람 속에 들어와 사시기를, 이분의 꿈이시잖아요. 이분의 소원. 그거를 바라보시며 그것을 기다리시며 그렇게 그 과정을 그 구약의 그 과정들을 이렇게 오셨던 거였구나.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다 보여지면서 임재. 그동안 내가 너무 당연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람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감각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들어오셨구나. 전능자 하나님이 정말 사람 속에 들어오셨구나.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가? 말도 안 되잖아요. 구약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능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 죄된 육체 가운데 이 사람 안에 어떻게 이분이 들어올 수 있는가? 너무나도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것이구나. 자다가도 눈물이 나고 길을 가다가도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셨는가? 이것이 임재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담아져 보이니까 너무 마음에 죄송하기도 하고 감격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목사님께서 가장 큰 사건은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하시는데,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며 이것이 전부라는 것이 그대로 열려버렸다. 가장 큰 사건, 하나님의 임재.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만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셨다. 저희가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니까 말씀을 많이 나누면서 정말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감각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이게 너무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너무 큰 사건이잖아요. 큰 사건, 성육신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거,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 이거는 그거보다 더 큰 사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안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사건인가를 생각해보고 뒤져보고 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결론이 정말 맞는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이상의 사건이 없다. 임재는 가장 큰 사건이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부활이 하나님의 승부수라고 하신 것인지, 왜 부활밖에는 없다고, 왜 부활이 아니면 다 꽝이라고 하신 것인지 정확히 알아졌다. 지금껏 내 관점에서 부활을 보았다. 지금껏의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잖아요. 부활이 성경 전체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잖아요. 부활이 믿음의 무엇인가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붙들고 가야 할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을 붙들어야 되는 게 절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이에요. 이것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부활을 붙들고 가는 게 절대적인데, 하나님 편에서 이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부활을 붙들고 가는 게 절대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활을 보게 되니 지금껏 내가 이해해왔던 것과 너무나 달랐다. 왜 자꾸만 부활이 지식이 되고 도구가 되고 우상이 되고 했는지를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께 있어서 부활이 뭔지를, 어떤 것인지를 몰랐던 것이다. 너무나 충격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죄송해 눈물이 많이 났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 임재 말씀 나오잖아요. 임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뭘까요? 임재가 가장 큰 사건인데 이게 답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게 뭘까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할까요? 그게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것은 부활이 아니면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사는 그것 하나인데, 아멘 되시죠? 네. 만약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모든 것이, 전체가 다 꽝이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꽝인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부가 부활에 달렸으니, 부활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승부수였던 것이다. 아멘? 부활, 부활, 부활. 부활로 다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수 있고 또 느낀 감정으로 접근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로 임재를 이루셨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느낀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눌리고 뭐하고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사심이 실제이다. 아멘? 하늘이 열린 것만 같다. 근데 그 모든 거, 주대심, 영접, 동행, 통치, 회개, 굴복, 이 모든 게 임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임재가 되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 딱 나아갈 때 그 앞에서 이 모든 게 그냥 한 번에 다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 앞에 굴복되는 마음이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에게도 이것이 전부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기대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사랑 가운데 정말 영원한 사랑을 나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그리고 내 안에서 날마다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정말 나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 가는데 천국 티켓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정말 오늘 이 순간 이후로도 날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다 가진 자로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임재하심이 날마다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억지로나 또는 억지로가 아닌 정말 날마다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삶이 정말 날마다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의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